목사님 이 시대 원로로서 한국 사회 현대사를 사실은 경험하셨는데요. 크리스천 목사, 성직자로서 한국 교회의 이 다양한 단면들 또 현실들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갈 길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셨던 생각 또 좀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동안 밖에 나가서 외국 생활을 좀 해봤어요. 제가 한 유럽에 가서 한 10년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오늘 시점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살던 유럽이 철학, 사상, 문화, 전통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선진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선진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보면서는요. 그게 선진이 아니었구나.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나는 한국이 항상 후진인 줄 알았는데 후진이 아니라 상당히 어느 면에서 선진이었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뭐냐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자기를 성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자기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자. 그래서 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의 모범생이라고 칭찬받고 있죠. 그 현상인데 그 현상 배경을 세계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은 뭐냐? 첫째, 코로나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민주사회로 발전해 왔다. 이것을 세계가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민주사회다. 두 번째, 민주사회와 동시에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한 선진 복지사회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만 보면 한국이 세계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한국은 소위 말 과거에 일제 식민지에 36년 살았잖아요. 말하자면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 가운데 대표 주장. 분단 국가 중에 대표 주장. 빈곤했던 국가 중에 빈곤을 극복하고 복지를 이룬 국가. 그러니까 경제적 복지와 정책 민주화와 분단 극복한 자주 독립의 국가. 이 세 측면에서요. 한국이 모범생입니다. 그 모범생 결과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하는 걸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경제, 그다음에 그 정치,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그 사상, 문화 또 이게 또 우리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첨단 기술 사용이 됐잖아요. 기술, 청소년들의 문화, K-pop 이런 걸 보면서요. 한국을 왜 좋아하냐면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을 전 세계에 뿌려준 겁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는 저 사회가 얼마 안 되는데 민주화가 된지 또 경제 복지가 된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빨리 발전했구나. 그 발전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소위 K-방역, 코로나 방역이라는 사회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전화 받는데요. 뭐라고 느끼냐면 너희는 정말 이 사회적 민심의 척도가 너무 고차원적이다. 속을 한번 제가 했던 유럽에서는요. 그 록다운 시키잖아요. 난리 나요. 왜 자유를 속박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자유는 공동체적 자유다. 그럼 내 개인 자유가 억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과 함께 누리는 자유니까. 이 얘기를 하면요. 한국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있냐. 이게 말하자면 선진화된 자유 아니냐. 이게 우리가 민주화 투쟁 가운데서 배운 교훈이다. 복지도 열심히 일해서 혼자 독점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체제를 굳혔다. 예를 들면
의료 보험 같은 거 보면 네. 그게 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싶다. 제가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 우리 자신의 현 위치를 알자. 두 번째, 너무 자학하지 말자. 네. 그 세계 대놓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자. 그래서 세계 나라가 배우게 하고 또 세계 좋은 거 있으면 배우자. 그만큼 우리가 폭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겪으면서요. 이제 비교잖아요. 세계 각국이. 네. 그럼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과연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정만 얘기하면 네. 내내 잘 하다가 네. 일부 개척입니다. 일부 개척에서 예배란 이름으로 네. 모임이란 이름으로 네. 네. 좀 일반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교회가 있어요. 예. 저는 이것은 아주 부문제라 생각하고 네. 제발 이것이 크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얘기 하나 있고요. 이게 한국교회 이번에 이번을 통해서요. 사회와 공감하는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잘해야 우리 사회가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이번 교회를 뭐 예배에 대해서 종교를 억압하는 거다. 네. 편애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이 코로나 방역 기간이 교회로서는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선교하고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네. 교회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못 보니까 우리에게 못 모이니까 예. 조금 이기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 왔다. 네. 이 점 사회가 치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한동안 지난해 또 지지난해 뜨겁게 좀 다루고 있었죠. 그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지 또 목회자 세습의 문제라든지 대형교회 건축 문제라든지 몇 가지 사회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선교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감행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계속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좀 갖는 교회,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서구 사회의 중요한 게요. 네. 개인의 자유를 어떤 모습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냥 방역도 개인 자유 제한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다. 훼손될 수 없다. 네. 다음 이것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유다. 네. 공동체적 자유다. 이걸 배웠잖아요. 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예배 중요하다. 침해받을 수 없다. 네. 네. 이건 종교적 신앙생활을 어떤 경우도 침해받아도 안 됩니다. 네. 네. 다만 지금 방향은 종교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에 불과하다. 네. 그것을 종교와 섞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종교는 고유영역이라고 지키자. 다만 고유영역은 종교는 종교인들만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네. 이웃과 함께한다는 뜻에서 신앙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개인의 신앙은 공적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공개성, 신앙의 공공성 이것을 이번에 한번 교회가 다시 깨닫고 네. 좀 공공적 신앙을 좀 표출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좀 교회가 사회 속에 사회 중심에 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던 해 국민일보 대담이었던 거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목회자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좀 마지막 에피소드로 목회하실 때 그 오케스트라 지휘는 어떻게 역할을 잘 하셨는지 한 말씀 좀 들려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이요. 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네. 저 코러스 지휘하고 싶다는. 그러시군요. 왜냐니까 네. 뭘 배웠냐면 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성향이 다양합니다. 네. 공통점은 있지만 다 각자 다양해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악기더라고요. 네. 악기. 근데 각자 자기 악기만 불면 네. 화음이 안 되면 시끄러워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네. 교회의 덕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러면 각자 소리는 다르고 악기 종류는 다르지만 네. 각자 조절도 하고 제한도 하고 또 확대시키면서 화음을 이루어 봅시다. 예. 그래서 교인들만 다 악기를 분다고 칩시다. 네. 그럼 화음되는 악기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화성 중요한 거죠. 네. 이 화성을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찬양대를 보면서요. 예. 찬양대가 왜 아름답냐. 화성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개인의 독창도 아름답지만 성관의 찬양은 훨씬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생각했어요. 제 몸에 제가 암 수술했거든요. 네. 느낀 게 뭐냐니까 제 몸에 지체가 여럿인데 각자인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예. 몸에. 각자예요. 각자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제 몸통 하나에 묻어서 한편 자기 역할을 다 해요. 이게 다양한 악기인데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예.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 이게 화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럼 좋겠고 우리 사회가 그럼 좋겠다. 저는 그게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민주사회의 모범이다. 교회가 이런 사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오셔서 어쨌든 예. 목사님 목회 얘기 포함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너머 신년 특집 원로에게 듣는다. 네 번째 손님으로 박종화 원로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촛불 정부에 바라는 말씀과 또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에 관한 담론 그리고 한국교회 문제점과 개혁 과제도 대담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 마치며 마무리 짧게 인사말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 뵙게 돼서 고맙고요. 자주 뵙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3.1절인데요. 박 목사님의 인생과 목회 여정을 대담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과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순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 이어집니다. 사이너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